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우리 9번째 시간으로 돌아온 요한복음 3040 다윗셀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세례 요한의 위대한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이 고백에 관련한 그런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9번째 시간은 요한복음 4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4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우리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사교구 다윗셀 성경공부 요한복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8과 씬 8 48페이지부터 52페이지 중에 내용 중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임의로 제가 1, 2로 나눠서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 1, 요한복음 4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그럼 들어가는 글입니다. 오늘 제목을 사마리아 여인과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함, 이렇게 한번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요, 초기 유대 사역, 그렇게 예루살렘 사역이죠. 유대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지름길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가 바로 배경이 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혈통과 종교의 순수성을 상실한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했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요, 이런 유대인들로부터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받는 이런 사마리아,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또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표적 없이 말씀만을 듣고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 이 개취급받던 그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씀만 듣고 구원을 얻는 그런 사건을 오늘 다루고 있네요. 그럼 본문 설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0절의 주의 첫 번째는요, 1절부터 3절의 내용인데요. 소문을 들은 예수님의 이동. 들으이 아니고 들은이네요. 소문을 들은 예수님의 이동입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곡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지난번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뭔가 시기 어린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얘기를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신념이 강한 이런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상대방과 다를 때는요, 다른 사람 말을 곡해하는 경우, 좀 왜곡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것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종교로 세력화하는 그런 사람으로 곡해를 했어요.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세례 요한보다 제자가 많고 세례까지 준다라고 소문을 낸 것이에요. 이 저자,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겠죠? 사도 요한. 요한은 소문이 오해임을 2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이것은 지난번에도 다루었던 3장 23절에 예수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예수님이 세례 주는 사역을 허용을 했고 또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 하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절에서 이 요한이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세례 사역이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 사역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해를 피해서 이동을 선택하셨어요. 사람이 타인에게서 오해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여러 방식이 있는데,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상대방의 오해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어요. 또 더 이상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논쟁을 접고 그 상황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인데, 본 구절에서 예수님이 택한 것은요, 오해를 피해서 유대 땅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유대인 당국자들과 격렬하게 신앙 논쟁을 벌이시는데요, 그런 예수님이 왜 지금은 논쟁을 피해서 이동할까요? 그것은 아직은 논쟁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소동을 만들지 않고 떠나가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정말 논쟁을 기꺼이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5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유대를 떠나서 예루살렘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했습니다. 이것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피해가는 루트를 예수님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그런 헬라어 중에 데이, 마땅하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마땅하다라고 했었는데, 그 데이, 신적 당위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여기 또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런 루트는요, 당시 보통 유대인이라면은 택하지 않았을 길입니다. 서로 사마리아 민족과 또 이 유대 민족이 반목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짧은 루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요, 지중해 바닷길을 택하는 경우도 있었고, 가장 많이 택하는 것은 요단강 동편, 트랜스 조르단이라고 하는 이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는 루트를 많이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부정한 사마리아, 우리 아수르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는 혼혈 민족이 됐다고 그랬죠. 이방인들과 강제로 통혼하게 돼서 피가 섞인 그런 민족이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정하다. 그래서 이들을 건드리지 않고 이들과 접촉하지 않고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선교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루트를 실행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로 향했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통과한 사마리아 마을을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 마을은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지역과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가 이 우물의 본래 주인이었던 야곱보다 위대하냐라고 12절에 묻는데, 그 질문의 배경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예수님이 여기 이쪽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여기 시카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수가, 우물가 여인이 있는 수가 성령이죠. 시가라고 되어 있는 시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마리아고요. 이것을 통과해서 바로 이것 갈릴리까지 가장 빠른 루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지중해 이쪽까지 가서 지중해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간든지, 아니면은 이 여리고를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위로 올라가는 루트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가장 빠른 길, 바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을 하셨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야곱의 우물에서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예수님은 피곤해 하셨어요. 예수님 피곤해 하시고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물 곁에 앉으셨다. 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육체가 쓰면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도 주무셔야 되고요. 예수님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이 몰아칠 때 배에서 주무셨지 않습니까? 네, 주무셨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십니다. 피곤하시고 또 목이 마르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유대 시각으로 제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에 낮 12시에 가까운 시간인데, 이때 우물에 나타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동 그 지역의 문화를 봤을 때 당시에는요, 이 물 깊기 위해서 뜨거운 태양이 있는, 거기는 뭐 40~50도 금방 딱 올라가잖아요, 사막지대. 그런데 이 뜨거운 태양이 있는 정오를 피해서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또한 여자 혼자서 이 물동이를 가득 채우면요, 무거워서 제대로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하는데, 이 12시에 혼자서 우물에 나타났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 할 수 있고, 이것은요, 조신하지 않은 여자나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집단으로 따돌림, 소위 왕따라고 하죠, 따돌림을 당했던지, 아니면 혹시 그 시간에 나와 있을 수도 있는 이방 여행자랑 썸씽, 뭔가 사귐을 기대하고 나갈 수도 있는, 굉장히 좀 부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인은요, 사람들을 피한 것입니다. 피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뙤약볕에 홀로 나온 것이죠. 케네스 베일리라는 그런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2016년쯤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그 중동 지역에 살면서 그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 예수님 당시를 쓴 책이 바로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우물가 여인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이 지역에 오랫동안의 금기를 깨뜨리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쪽 지방에서는요, 사람도 살지 않고 아무 증인도 없는 곳에서 여자에게 말을 건네신 것은 굉장히 엄청난 금기를 깬 것이라는 것입니다. 촌락사회에서는요, 부족사회에서 이방인이 공공장소에서 여자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그런 문화를 지금까지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500년 묵은 적대감을
가볍게 무시하시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 얘기하고 있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300년 전에는요, 그리스인들이 유대 땅을 다스릴 기지로 사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뭔가 유대인은 기분이 나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에 복수를 하고자 그리심산,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요한 힐카누스라는 그런 사람이 주동이 돼서 128년, 주전 128년에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했어요. 그렇죠.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감정이 좋지 않겠죠. 예루살렘 성전을 침입을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한 몇 년 전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몇 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침입해서 성전 시설을 오염시켰는데요. 죽은 자들의 뼈를 뿌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정한 것이 있으면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뼈를 뿌려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부정하기 때문에 드릴 수 없도록 이렇게 유월절 절기를 못 세도록 이렇게 방해를 한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 남왕국 유다 백성들 일부가 귀환해서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 또한 그 에스라, 그때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 했었잖아요. 그때 반쪽 유대인들인 사마리아인들이 도우려고 했었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는 굉장히 그런 적대감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말도 섞지 않고 서로 반목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말을 걸고 물을 달라 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가볍게 무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질문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는데요. 여인은 뭐라고 질문하느냐. 유대인 남자, 유대인이면서 또 남자가 자신들과 상종치 아니하는 사마리아인인 여자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 하는 행위는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뭔가 당신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면서 요한이 부연 설명으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을 걸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10절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 문화적 장벽이 예수님이 말을 건네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녀에게 정말로 필요한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절에서 10절만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 메시지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게요. 첫 번째로, 예수는 사람들이 만든 장벽을 깨고 인류 구원의 현장으로 들어오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언약을 깬 인간에게, 죄를 지어서 언약을 깬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문화적이고 또 종교적인 관습을 스스로 깨뜨리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말을 건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신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에서처럼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인간은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찾아보면 자신이 신을 만나기에는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부족한 존재인가를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관습 깨트리면서 말을 거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곧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목적은요, 사람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먹는 물이 아니고요, 사람의 영혼에 필요한 영생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영생수를 적극적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어요. 또 세 번째로 예수로부터 생수를 받은 사람은요, 그 속에서 그것이 솟아 넘친다고 해요. 예수님은 생수를 받아먹게 되면 그것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밖으로 솟아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상태를 묘사한 것인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넘친다는 것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살핌, 오늘까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수님의 여행 행로를 말해보십시오. 여정을 한번 말해보라는 건데 3절에서 5절까지 내용 보면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를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렇게 돼 있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행로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터부시 되는 길을 예수님은 과감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수가라는 동네는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운 곳으로 야곱의 우물이 있던 곳이 바로 수가라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물에 있을 때 찾아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이죠. 예수님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복음 전도를 위해 이 상황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6절에서 7, 8절이네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우물에 들어갔습니다. 자, 길 가다가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여 대화의 기회로 삼으셨지요. 자, 5번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있는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고민을 잘 포착하여 복음적인 접근을 시도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말해보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14절인데 우리는 다음번에 다시 다루기로 14절까지는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9절 10절만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대인은 사마리아 왕과 상종하지 않는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에게 물을 달라 하는가, 이렇게 민족적인 것을 또 이제 문화적인 것을 가지고 질문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또 물 달라 하는 이의 정체를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그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고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기도함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뭔가 우리가 경계 지어놨던 것들 모두 부수시고 정말 그 과거 묻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마리아 통과 사건 또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한 물 달라 하는 일, 정말 정체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우물가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의 내용을 열었는데요. 오늘 깊은 내용까지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린 10절에서 중요한 내용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마리아 여인은 뒤에서 더 나오겠지만 사람들을 피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 외로움 가운데서 살아왔는데 정말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분을 만납니다. 근데 알아채지 못하지만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은 그를 메시아로 또는 그리스도로 깨닫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다음 편 기대해 주시면서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